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리를 얻어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리로 이제 그들도 국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어쩌면 결론 내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후반부입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섹스피어가 지은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그 주민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유대인을 몰아냅니다. 그럼 땅 뺏기잖아요. 그럼 그들은 돈만 갖고 다닙니다. 돈. 유대인 역사는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기독교는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로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은 유럽인입니다. 로마가 유럽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법권이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유럽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데 그들이 쏙 빠졌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너희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참 어렵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실 유대 나라를 나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피신 갔습니다. 피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다 이랬습니다. 원수는 그런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조상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입는 게 아니고 조상들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복음에 이렇게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약속입니다. 복음이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까지 왔지만은 복음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은 온 세상을 다 끌어안게 되는데 왜 끌어안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안 살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나쁜 교훈 주면 안 돼요.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교훈을 줘야지 악한 교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선한 교훈을 주기보다 악한 교훈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수록 당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갈수록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좀 쑥 들어와야 되는데요, 문 앞에서 얼짱얼짱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시원하게 안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됐으니까 들어와 이게 아닙니다. 뭐 대학교에 시험 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 몇 명인데 성적이 카트라인이 아니고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서울대학교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얼마 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성적이 형편내가 들어갔어요. 왜? 과가 학생 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없잖아요. 근데 한나라는 카트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될 때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포기하셔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충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 사람을 거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자기도 영접하고 옆에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야, 수가 부족하니 다 들어와,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래 믿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깨달을 부분이 있고요,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영의 세계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은 이해되면 일정한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주겠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뭐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12제자들은 가룟유다도 포함되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것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저도 깨달아서 따라온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100% 믿어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상태가 되면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다 이해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씩 성령께서 내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 세상에 성경에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요, 저도 수학을 잘 못해요. 초등학문은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다가요, 복잡한 수학의 함수나 이런 계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은요, 지금 이렇게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걸 잘 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해서 그 정도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잘하면 영의 세가 이해됩니다. 믿음이 잘하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 공로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공로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요, 예수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뭐 이게 지금 시간 간단히 제가 전하려고 말 먹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석장을 준비했어요. 석장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다 못 전하겠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는 후회가 없다 했죠. 우리 사람을 부르고 후회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후회가 아니고 그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안타깝다.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후회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 복음 받고 그렇게 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해 버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국류를 입었다, 이 말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가 복음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국류를 입었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3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도 그대로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 밖에 나갔던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세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무시한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는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 소문이 거꾸로 들어오니까요,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 로마를 흔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다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믿음으로 쓰면요, 나 진짜 바로 믿어야겠다, 이게 이 마음이 오잖아요.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우리가 믿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자녀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시면, 이 가두어둔 게 아니에요. 가두어둔 것처럼 그들은요, 그 불순종의 세력에 꼼짝도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까? 좀 시원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수 믿는 거요, 좀 젊은이 말대로 쿨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긍휼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차이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모든 사람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은 가르칠 모사란 말입니다. 이 뭐랄까, 두뇌 집단이에요. 두뇌 집단. 지금 대통령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 두뇌 집단 모사가 청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대통령이 막 이상해집니다. 이 모사입니다, 모사. 여러분, 큰 대기업들 보면요, 그 대기업의 그 총수 밑에는요, 그 일을 하는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 표현 안 좋은데요, 아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모사꾼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실 받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전부 하나님 건데 뭘 드립니까? 우리가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이래 드리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만물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모든 데 주이란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팍 안겨버려야지. 우리가요, 그래서 12장 1절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런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앞에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풍성한 긍휼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면 너희도 다가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생을 주님께 드려보겠다 이런 말이 오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막 예수 믿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못에 박혀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 똑같이 죽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 보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죽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 나라의 기회가 왔어서, 요렇게 아주 맥락이 생각한대요.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악해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죽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요, 너와 나는 합당한 죄를 지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적어도 12장 1절 말씀이 여러분에 와닿잖아요.
부족해도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고 옷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딱 서듯이요. 나 정말 주님께 내 생을 다 이제 바쳐야 되겠다. 이 결심이 오는 순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따라오겠니?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서도 하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보면요, 창세기 3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곱과 같이 온 일행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창세기 35장 보십시오. 이제 그때 자기들이 그 신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같이 갖고 오는데 그걸 가만두었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야곱이 저기 예삼집에서 나오면서 그 이방 신상을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는데 가족들이 믿음생활 잘 못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뭡니까? 세상 가치를 그대로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려놔 이래야 됩니다. 내려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택하라. 너희를 안 섬겨.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하다가 딱 죽으니까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 성경에 그거 나옵니다. 그나 뒤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자, 주님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가십시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기준 정하지 마세요. 이 기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세상을 2절 보니까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2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2시 예배를 오후에는 드려야 되니까 이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할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리가 편리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우리가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더 잘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공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면 나도 내 생명과 그분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아가는 거예요. 약간 흔들려도요,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님으로 이 아침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여러분 아침에 다가가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주간의 첫날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